보이시나요? 여러분, 절 봐주세요. 현애야. 나도 당황스러워. 네,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네, 준비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긴데요. 네, 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혹시 PPT로 띄워주시나요? 네, 너무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본문이 거의 한 장이라 그냥 성경책을 보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이라 조금 그게 조금 다르더라도 네,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도와주시오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신들을 알게 될 것이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때는 유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길게 이렇게 제가 한 거는 제가 시간을 때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묶음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 오늘 제목이 빌라도의 책임 회피 그리고 선택.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지, 예수님이랑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했는지 그냥 쭉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막 신학교 2학년 1학기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뭔가를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제가 배운 걸 전해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을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교회를 꽤나, 여기 교회 나 다닌 지 1년도 안 됐다. 손 내려. 그런데 아마 1년 안 되신 분들도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빌라도라는 이름이 꼭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그냥 고난을 받으셨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고 많은 그 나쁜 짓을 하고 악하다고 하나님이 막 찍어서 말씀하시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빌라도는 하필 잘못 지켜서 2000년 동안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고난을 받게 한 악인으로 알려져 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 이야기를 이때 당시의 배경과 그리고 앞에 얘기들까지 조금씩 더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조금 그냥 이렇게 훅훅 읽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신 분 없으시죠? 네? 대제사장 맞았어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 앞에 본문 조금 앞에를 18장 앞에를 보시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끌고 오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그들인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만 온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종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가야바라는 사람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정보는 1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가 약간 일본, 이게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 정권으로 우리나라 그 아래에 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우리 사회 사는 지금 현대 사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사회는 이제 계층이 나뉘죠. 이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인데 내가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건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굳이 나누자면
지배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뽑히게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했는데 그 나라마다 일일이 다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배 계층에 있던 약간 머리 리더들을 리더들에게 그 로마 정부에서 힘도 주고 정치적인 힘도 주고 해서 어찌됐든 그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뒤에서 빌라도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 결박당하신 대로 이제 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을 당하시는데 뭐라고 신문을 당하냐면 안나스가 너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막 어디 숨어가지고 막 몰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대놓고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뒤에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어디냐면 잠시만요. 18장 죄송해요. 네, 어찌됐든 안나스 에게 그 종이 한 명이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종이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종이 예수님을 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너무 이제 옛날 어투로 딱딱하게 써 있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이제 이런 말씀 네 이제 주인님 앞에서 어필을 하는 거죠. 난 충성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안나스한테서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인공 빌라도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18장 25절부터 우리 되게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하죠? 수탁 3번. 청년부 대답해 주세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실 당시에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뭘 했냐면 그 잡으러 온 사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친 그 제사장의 종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니들이 감히 말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이제 막 예수님 기다려서 불 쬐다가 사람들이 당신 예수 제자죠? 그랬더니 아니라 3번이나. 네.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님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해가지고 새벽녘에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빌라도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잡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랑 해서 예수님을 넘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왜 넘겼을까요? 네, 왜 넘겼을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네, 다음 절 읽어볼게요. 18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9절이요, 죄송해요. 제가 읽을게요. 이게 쉬운 성경이라 조금 다르지만, 네. 19절에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까? 이제 왜 고소하냐고 물어보죠. 빌라도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범죄자가 아니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한글 성경 다른 거에 보면 행악자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행악자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행악자일까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막 마술쇼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 5,000명 먹이고 막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행악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왔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떡대 주고 사람 살리고 병 고쳐주고 뭐 의사인가 아니 마술사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평판이 나 있던 사람인데 행악자라 그래서 잡혀온 거죠.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법 안에서 신성모독은 굉장히 중한 죄였어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판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재판권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는 사실 예수님이 잘못한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죽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총독한테는 행악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31절 그 말을 하기 전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너네가 데려가서 너네 법대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치면 새벽에 법원에 가서 재판장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재판장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게 새벽이고 시간이 늦어서 빌라도가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막 해달라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도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로마 바로 직속 재판권도 있고.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치적인 이런 거에 섞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남의 집 싸움에 괜히 내가 뭐 했다가.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까지 빌라도의 태도는 왜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하지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렇게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당신 유대의 왕입니까? 당신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러고 물어보는데 이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이렇게 묻죠. 너가 스스로 나한테 왕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그냥 빨리 이거 끝내고 싶은 거죠.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 모르지. 근데 당신네 나라 지금 여기서도 당신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거는 나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쟤네 나라 문제인데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다음 대답을 하시고 빌라도의 관심을 끄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제가 같이요? 같이 읽을게요. 그냥 안 맞아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이거 빌라도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뭐 이 세상 이전에 내 나라래요. 그럼 뭐예요? 왕은 맞다는 거잖아요. 내 왕은 왕인데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진 않았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묘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것 같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인 것 같긴 한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그 사실이 궁금하게 되니까 빌라도가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죠. 37절에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이러고 다시 물어봐요. 왕이세요? 진짜? 왕이신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시죠.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아멘.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요. 진리가 뭐지?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자마자 저도 진리가 뭐지?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거 할 거라는 걸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텐데 진리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똑같은 말에다가 바꿔봤어요. 진리 대신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나에게 속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다. 신기하죠? 근데 아마도 빌라도는 이걸 몰랐겠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하고 빌라도가 다시 나가요. 이제 저 사람들을 보내긴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시 관정을 나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뭘 하냐면 이제 예수님한테 관심은 생겼고 근데 저 사람은 죄가 없고 풀어주긴 해야겠으니까 그때 6월절 당시에 이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사람들한테 너네 매년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데 여기 강도가 있고 예수가 있잖아. 누구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빌라도 딴에는 강도인데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이후에 19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19절 1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채찍질을 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좀 약간 문맥상 말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대요. 왜? 갑자기?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때도 채찍질을 할 때도.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밖에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아마 예수님을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막 채찍질을 하면, 그때 당시 채찍질은 가죽 혁띠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렸다 뛰면 살점이 뜯어나오는 채찍이었어요. 그러면 피가 막 나겠죠. 피가 막 나고 가시관을 씌면 피가 또 나겠죠. 외관상 굉장히 나는 이 사람한테 엄한 처벌을 내렸다 라는 식의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다시 한번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요. 봐봐라, 내가 벌도 했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쯤 하면은 갈 줄 알았는데 처벌도 했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인가요? 십자가형은 그냥 단두대에 목을 자르는 것보다도 사실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벗겨져서 나무에 못이 박혀서 사람들 다 보는 동산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심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형벌이었는데 빌라도가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십자가형?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19장 7절에 6절에 다시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는데 빌라도가 재차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빌라도가. 아까 안에서 나눈 얘기랑, 그리고 요한복음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공간복음,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때 장면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나와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빌라도가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요. 자, 그러면 요게 다 겹쳐졌을 때 자, 빌라도가 뭘 드렸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래요. 그리고 아내가 충고를 했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했는데 그네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이게 막 맞춰지잖아요 이게. 빌라도는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사칭을 하고 다닌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마술로 사람들은 눈속임을 하고 진짜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들으면 속아 넘어갈 법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닌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채찍 맞을 때부터 실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살이 뜯기는데 거짓말했다가 살이 뜯기면 이제는
사실을 토해낼 때가 됐는데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막 그게 맞춰지고 여태까지 들은 정보들이.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가 관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9절. 이제 촉이 왔죠.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줘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무시한 걸까요? 그냥 피곤하니까 대답하기 싫다. 아니겠죠? 설마 예수님이 그런 걸로 무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분을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얘기해줬거든. 예수님은 한나라의 왕이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연유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이 모든 정황과 사실들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러니까 대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또 물어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10절에 빌라도가 발악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빌라도가 이제 협박을 합니다. 대답을 왜 안 하냐?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 걸 모르냐? 라고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수, 내가 밥만 먹으면 지금 바로 당신 살려드릴 수도 있고 내가 오케이 하면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데 내 그런 권한과 권력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나한테 말해준 거를 당신이 하늘에서 보냄받았다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게 보여주면 내가 바로 풀어드리겠다. 그것만 보여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러고 있죠. 아마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상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님 설교 몇 년 동안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잖아요. 왜 죽으셨는지.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있으면 정말 내가 다 뒤로 뭐 돈이고 뭐고 다 예수님만 따라갈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질문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빌라도한테 주세요. 19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그리고 12절에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선 이 위에서라고 얘기한 게 자칫 잘못하면 너네 로마 정부가 너한테 주지 않았으면 너는 권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현에? 네, 영어로 읽어주세요. 이거 내가 읽은 거 맞나요? 11절.
네, NIV 성경에는 heav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bove라고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NIV에는 heav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모든 정황과 사실의 마지막 증거까지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지 않았다면 너가 나를 해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제는 빌라도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태클을 겁니다. 12절에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래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가이사? 12절 시저. 시저가 로마의 누구죠? 왕. 시저는 로마의 왕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로마 왕 밑에 있는 총독이에요.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쳐요. 잠깐만, 이렇게 된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로마 법에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인정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래요. 반역하는 자인데 저 사람은 놓아주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된 거죠.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가바다, 이제 재판석에 앉힌 거예요,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 사람이 글쎄요, 빌라도가 막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언약 같은 건 몰랐겠죠. 구약 때부터 쭉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언약은 몰랐겠지만 전에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나 잘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놔줘야겠다 까지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넌 빨리 그냥 너네끼리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다가 관심을 갖고 왕인 것 같아 까지 왔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너네 왕한테 찌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해자한테 찌를 거야 너. 왜냐면 이 사람 반역한 사람인데 너가 풀어줬다고. 잠깐만,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럼 나 모든 걸 잃거든. 권력도 잃고 부도 잃고 나 카이저한테 찍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계속 없애버리라고 하죠. 근데 빌라도가 한 번 더 물어봐요. 당신들 왕을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당신들 왕 내가 못 박아요? 이러고 물어봤는데 대제사장들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얘기가 끝마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나는 아니야 이러고 손을 씻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해달라고 해서 넘겨준 거지 난 아니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진리를 모두 깨달은 것 같았어요, 빌라도도.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너무 드는 거죠. 너무나도 그럴싸한 현실적인 그 걱정이잖아요. 자기 왕한테 찔른다는데. 되게 교묘하게 죄 없던 예수님을 로마 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처음에 이 본문을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 그래도 빌라도가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3번 살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죄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없는데 당신 왕 죽여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빌라도보다 너보다 나를 넘긴 저들이 더 죄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첫 번째 살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살리려고 했죠? 그 유월절 관습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충분히 누구 권한이에요? 빌라도 권한이죠. 굳이 사람들한테 안 물어봤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유월절 관습 권한으로 예수는 그냥 풀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뭐 권한이 없는 대제사장들이 열만 받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라바랑 예수 중에 누구 뽑아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빌라도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일에 자신의 의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 그때 빌라도가 예수 데리고 가, 얘는 너무 벌이 심하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예수는 잘못한 게 없다, 풀어주겠다 이랬으면 끝날 일인데 누구 데려갈래? 이렇게 한 거죠.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길로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권한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빌라도한테 예수를 죽일 권한만 주셨나요?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죽일 권한을 주겠다. 난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그 권한밖에 없거든.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대답 왜 안 하냐?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살릴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익에, 그리고 내가 가진 현재 부와 권력과 명예와 상황과 등등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랑 내가 가진 거를 저울질해 봤을 때 빌라도가 안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 알겠어. 근데 나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 당신을 풀어주면. 과연 우리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제 율법을 아주 엄하게 지키는 모습. 우리는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몸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나오는 모습으로 혹시나
내가 남들보다는 잘 믿고 있는데 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진 않나요? 진정 우리 마음이 거룩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가 없고요. 세상 속에서 더욱 비위나 맞춰주고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라고 예수님을 면죄부 도구로 사용하진 않나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되돌아본 말씀을 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도 혹시 저보다 낫겠지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앞의 이익보다 진리를 따르는 모든 청년들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너무 연약하다고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그릇